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한번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안식과 사람의 안식의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니다.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 마지막 해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날 마지막 부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새로 맞이하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까 안식하셨다, 이런 의미도 포함됐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바로 특별히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특별히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쭉 하다가 특별히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 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을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하시고 또 이전에 배역간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안식은 다릅니다. 사람은 여섯 번째 날 마지막 분에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첫 번째로 맞이한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안식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일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껏 안식하고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한 다음에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왜? 주일날 주 앞에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얻고 그 기쁨으로 한 주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안식과 하나님의 안식은 다르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안식하지만 우리는 먼저 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다른 말로 만족이 있고 누림이 있고 행복하고 자유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마음껏 안식할 수 있도록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시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식의 참된 시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죠. 이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과 누림을 마음껏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안식과 누림을 최고도로 갖기 전에 뱀으로 사단이 다가와서 사람을 미혹해서 결국 사람은 타락을 합니다. 타락했다는 뜻은 먹지 말라고 명하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은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의 미혹을 받고 먹지 말라고 명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가 지식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내 기준은 이것이 선이지만 또 반대로 피해 보는 사람은 그 기준이 그 사람에게는 악입니다. 그 선악적인 기준이 사람이 가지면 안 됩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 기준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지식을 갖게 되면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편의 기준과 아내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기준대로, 아내는 아내의 기준대로 서로 다투면, 서로 옳다고 주장하면 결국 서로 마음이 안 좋고 서로 불편합니다. 설사 남편이 내 지식이 맞아, 아내가 틀렸어. 반대로 아내는 내 것이 맞아. 설사 자기 것이 맞고 이길지라도 그 편치 않는 마음은 지속돼요. 왜? 결국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을 갖게 되면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게 되고 정죄하니까 결국 그 사람과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내 스스로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을 배우죠. 결국 그 지식 때문에 이 세상이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늘 많은 지식, 정치에 대한, 경제에 대한, 교육에 대한 많은 지식들이 쌓이고 넘치니까 서로 하나가 안 되고 분열되고 힘들어지고 결국 점점점 대한민국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선악적인 기준을 자기가 갖는 것이고 그것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곧 타락이구나. 그리고 바로 타락은 그 사단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이 몸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인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이 타락하고 선악을 먹게 되면 결국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의 어떠한 책망으로 인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안식이 없어,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을 없는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떠나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일단은 깊은 곳에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죄책감에. 또 살면서 무능력,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무능력이란 죄책감에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또 대부분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연약한가 육신의 질병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내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고 있어요. 또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가난과 저주의 두려움, 또 깊은 곳에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오셨는가?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까지 30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뭐야?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참된 안식과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주는가를 설명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그래서 그들은 그 토요일 그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율법의 주된 항목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도 안 되고 어떤 일도 안 되고 하면 한다. 몇 킬로, 2킬로 이상 걸어도 안 되고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뭘 청소를 해도 안 되고 모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음식도 토요일날 만들어내야 돼요. 안식일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주 세부 항목들이 많은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강요시켜서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되면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그 안식법에 더 묶여서 더 힘들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 안식일에 대한 주인 오심을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루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이 익었어요. 그래서 밀에 머리를 따갖고 이렇게 비벼갖고 이렇게 우리 종종 후해서 먹잖아요. 이렇게 먹으니까 예수를 비판한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봐라,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질문을 딱 하니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3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원래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진설병, 이 떡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때 다윗이 왕 때 그 부하들과 함께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니까 다윗과 함께 부하들이 그 하나님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 그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사실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원래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제사장이 어떤 지도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점점점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시대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시대가 있어요. 왕. 이제 왕이 최고의 머리입니다. 제사장도 왕 밑에 있어요. 그 시대, 왕권 시대는, 다윗 때는. 근데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니까 그는 그 나라에서 모든 것에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의 부하와 함께 그 성전의 진설병도 먹을 것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다윗보다 더 큰 왕이 있다. 내가 바로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왕이신 우리 주님과 무엇을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면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이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계시죠. 보통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되죠. 화를 내면 안 되는데 영 안에서 화를 내면 그것은 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사도 바울이 에덴을 갔는데 에덴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영 안에서 분이 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에게 화도 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면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합당한 것인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진짜 다윗보다 진짜 왕인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안식일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5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는 되게 활동적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있으면 안식일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참된 의미는 뒤에 써 있습니다.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실 안식일이 왜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유하도록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의 법에 묶여갖고 사람이 더 자유하지 못하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당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는 안식일 무슨 날짜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위해서 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이 땅에서 시작되고 또 교회에서 이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다가오는 영원한 시대에 참된 안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영원한 시대에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게 최고의 안식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돼요. 왜? 그분 안에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먼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내가 조금 다른 것이 부족할지라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만족합니다. 난 그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난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참된 안식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참된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합당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한 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모든 지체로서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내가 하나구나, 내가 모든 성도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하나로 같이 봉사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채워지면서 우리에게 안식이 흐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이렇게 주일만 달랑 왔다가 가는 것보다 내가 어떤 기관과 부서에 같이 성가대로, 남성교회로, 뭐 여러 가지 실업인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같이, 교사로서 봉사를 같이 할 때 그 안에
서로의 관계에서 평강을 느끼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따라 합시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한 몸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안식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과 누림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님 안에 들어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만이, 교회에 머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만 지금은 사단이 좌지우지하고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교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뭐 사회에 나가면 술 먹고 식사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즐기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다 세상에 속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맛에 삽니다. 먹고 마시는 맛에 사는 건데,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으면 그 여러분들은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무엇을? 의를, 평강을, 희락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의가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의는 우리 자신의 의를 말하는,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은 의가 없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잠깐만 고백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안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의 의는 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1분, 2분만 고백해 보시면 점점점 자신감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의가 나에 대한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평강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안식을 가질 수 있어요. 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과 관계에서 서로 평강 상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안식과 만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하지 않으면, 불안하면, 편치 않으면 안식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다, 만족이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도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저하고 문제가 있어, 마음의 문제. 그래서 나하고 저하고 어떤 누구하고 평강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 하겠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거야. 왜? 불편하니까. 관계가 편치 않으면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장로님과 어떤 누군가의 관계가 편치 않으면 뭐 교회 왔어도 그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저분이 멀리서 오면 딱 피해서 갈 수도 있고. 왜?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평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돼요.
성령 안에서 그러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학이라고 말해요. 실학은 기쁨을 말하죠. 기쁨. 누구에 대해서 기쁨인가? 아까 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의이고, 평강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강이고, 여기서 기쁨, 실학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과 만족과 누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느헤미야에 보면 8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과 만족과 누림을 갖게 된다.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에 지쳐서 어떤 질병 때문에 힘이 쫙 빠져갖고 의욕상실, 힘이 없어. 일어날 힘도 없고, 뭐 어떤 일을 하려도 나는 하기 싫어,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진짜 힘이 없고 지쳤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보양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테미나 뭐 약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력도 관리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에너지, 힘은요, 야외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진짜 힘이 없고 지쳤을 때 여러분 기쁜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난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힘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 1, 2분, 3분, 5분 정도 하면요,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 힘이 나와. 바로 왜? 주님을 기뻐하면 그 에너지가 영 안에서 흘러나와서, 그래,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달려가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참된 안식,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의 생활은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의로움으로 충만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평강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만족하는 안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의 이해를 깊게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람이 창조되고 첫 번째 날이 바로 안식,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만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누리면서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